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738쪽,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건물 개혁이 아니라 건물을 이렇게 재건하는 게 아니라 꼭 우리 에스라서도 마찬가지. 뭐 어차피 이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나 같은 시기에 같은 말씀들인데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죠. 다시 사는 것. 영어의 리는 그러니까 다시 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요시야 왕 때 개혁이 한 번 있었는데 hil기야와 사반, 그 성경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회복이 일어나죠. 이게 영적 개혁입니다.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여기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경험해 보면 압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어렵고 힘든 때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이거든요.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쭉 있는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편을 읽으면서, 한 주간의 시편을 몇 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신방 가면서 어렵고 낙심되는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은 시편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그렇게 읽고 묵상하시고 저에게 목사님 한 주간 정말 시편 읽으면서 힘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돼. 이런 거죠. 아파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게요. 이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래요. 어느 선배 목사님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친한 선배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든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이게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야, 나도 너의 아픔 속에 같이 있어. 힘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기 에스라의 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사라는 말이죠. 요즘 성경 가운데 다 이렇게 관주들이 붙어 있으니까 학사 앞에 가로치고 1번 그래 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학사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록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또 말씀에 있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 이 학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학자로 에스라가 모였을 때 낭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포로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2년 반 동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들마다 이게 지금 신앙이 뜨뜻미지근했던 분들은 그나마 말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던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너무 멀리 갔어요. 2년 반 동안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회복이 잘 안 돼. 어제도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교회는 얼마만큼 회복됐냐. 거기는 아무래도 그 아버지 다니신 교회는 그 전통 교회니까 주일날 많이 회복이 되죠. 한 80%, 85%, 거의 90% 회복이 돼 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모이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도 많이는 모이지만 아직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이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회복이 잘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온라인으로도 한 250명씩은 늘 매일 참여를 하세요. 그나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도요, 대학 가면은 뭐 수업 알아서들 다 하죠, 대학생들은. 근데 초등학생들은 뭐 알림장 꺼내세요, 그리고 일일이 적어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뭐 졸업은 없지만 대학생 깊이에 뭐 앞서가는 A 그룹이 있다면 그냥 주일날도 가끔 띄엄띄엄 나오던 분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출석 통계를 내면 주일도 띄엄띄엄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되는 분들 멀리 가는 거죠. 지금 찾아내도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전화 뜨면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기를 거쳐가지고 70여 년 동안 포로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린, 뭐 다 잊어버리진 않았겠지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 2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력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낭독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읽음에 3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초하루, 나팔절,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출근해서 아침에 말씀 한 절 읽고, 아니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절만 읽으면 안 되겠지만 한 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어렸을 때에도 아이들 밥 안 먹으면 엄마들이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이잖아요. 왜? 잘 먹는 아이들하고 잘 먹지 않는 아이들하고 시간이 지나면 체력도 차이가 나고요. 아침밥 먹고 사는 아이들, 아침밥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도 아침은 꼭 굶지 말고 드십시오. 이게 아침을 먹은 사람하고 에너지가 달라서 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시고 사는 거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영양분 필요할 때 뭐 다 먹이래잖아요. 저희 형님이 소아과인데 소아과 선생님들은 아이들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애들 다 고기 먹이래요. 애들은 채소만 먹이면 영양이 골고루 가야 되니까 고기도 먹이고, 이게 잘 먹어야 잘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 아멘, 아멘 하면, 오늘도 아멘, 아멘 한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6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7월 첫 일곱째 달 초하루에만, 물론 신년 뭐 축복성회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첫 시간 사람들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고 말씀을 먹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늘 나오다가 하루 빠지면 찜찜해요.
찜찜해. 말씀 안 먹은 날과 먹은 날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고 사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있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달라도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자는 선포하는 자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눈물 흘리고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선포하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10절 보세요.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어려운 이들, 너희가 가서 살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오늘 한 날 살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물론 사람도 기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힘이 있어요. 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면 더 힘이 있고 즐거운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게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아멘 아멘 하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 듣고 일어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강단에 서고 그에게도 오른쪽에 선자는 이름들이 쭉 나오죠. 오른쪽과 왼쪽에 선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또 7절에도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하면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몇 명씩 나올까요? 13명씩. 나중에 집에 가서 씌워보세요. 13명씩. 강단 위에 13명, 강단 밑에 13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사람들 모인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었죠? 66명.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42,360명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 4만 명이 모였는데, 모였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음폭되는 마이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도 마이크가 이렇게 없다 그러면 소리가 적어질 텐데, 요 공간에서도 마이크를 써서 크게 들리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이 말씀이 들릴까요? 잘 안 들렸을 텐데 아멘 하면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강단 위에서 외치는 사람, 강단 밑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게 이거예요. 전달되면서 말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면은 전달돼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쫙 전달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통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건 음파라고 하는 거는 전기 통로나 이런 이것도 다 라인이 안 보여서 그렇지 깔려 있는 거거든요. 통로가 있어서, 무슨 와이파이 요즘이니까 전파가 안 보여서 그렇지 또 다 잡히잖아요. 와이파이 잡는 데가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여기 에스라 곁에 13, 강단 위에 13, 강단 밑에 13명의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또 같이 외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살찌워야 돼요. 우리 비행기 타면은 아이들 노약자 있어도 위급 상태가 떨어지면 그 승무원들이 얘기하잖아요. 먼저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응급 마스크 쓰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내 주변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복음을 전해가는 거.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1세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늘 있어요. 사돈의 8촌 넘어가면 우리 직계 가족들은 다 믿는데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척들도 있단 말이에요. 친척들도. 그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저희 형님도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친척 가운데, 먼 친척 가운데 암 투병하는데 형이 들으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척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좀 만나서 목사인데 기도해주고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저희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복음 전해야 되고, 친척 중에 없는 줄 알아도 다 있잖아요. 따져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예수 믿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인구가 옛날에 25%인데요 지금은 10%를 봐요. 10%, 700만 정도 본다. 이게 5,100만이라는데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이 뭐 10% 조금 넘는 거죠. 700만. 시간 지나면 더 떨어진대요. 400만까지 2030년 되면 400만 정도 본대요. 이렇게 가면 400만 정도 된다. 참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잖아요, 세상에.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감당할 때 나팔수가 되어서 에스라와 함께 복음을 외칠 때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게 힘이다. 진짜 힘은, 사람은 다 죽는데 진짜 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저 14절에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에 거한다. 하나님 초막이 뭐예요? 회막, 초막,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달라집니다. 9절에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살았더니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에, 바벨론, 페르시아는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말씀 없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아이고 잘못 살았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 결단의 눈물,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된 시간은 언제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십니다. 오늘도 한 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기쁜 거고요. 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먹고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영이 사는 길이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깨닫고 한 날을 한번 살아보세요. 힘이 없을 때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어가면서 힘을 내보세요. 하나님 어떤 힘을 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기도하고, 하나님 곤고한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보호하시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기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간증거리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늘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청년의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날들 손녀와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 복된 길들이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세대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담고 시작하는 성도들, 주여 보이지 아니하지만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낙심된 자, 염려, 근심하는 자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주의 이름 부르며 의연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